우리가 할 것이, 목자훈련학교 우리가 할 것이, 교인의 삶 세 번째, 중에 다섯 번째 만남,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라.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라.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라.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라. 입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의 능력을 이제 경험해야 되는데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라. 다섯 번째, 우리 교인 목자훈련학교 다섯 번째,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라.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에 11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단계가 있습니다. 기도의 단계. 기도의 단계가 있어요. 기도의 단계. 기도의 단계가 있는데, 우리가 어쨌거나 목자 훈련학교잖아요. 목장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이제 만든 건데, 우리가 이제 금요 성령 집회, 금요 심야 기도회, 금요 성령 집회와 함께 목장이 되게 긴밀하게 이렇게 연결돼야 됩니다. 왜? 금요 성령 집회는, 금요 성령 집회가 기도회잖아요. 그게 엔진이에요, 엔진. 그리고 또 목장 요번에 이제 내년부터 우리가 추구한다고 해야 되나요?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방향이 기도하는 목장이잖아요. 거기서는 목장에서는 따로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그 주일 설교 말씀 들은 걸 같이 나누고 각자가 이제 기도 제목 있으면 그 기도 제목 나누면 다 같이 통성 기도하고 또 그 다른 사람 거 하고 해주고 하면서 넘어가면서 기도 제목 기도하고 서로 삶을 잠깐 나누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데 우리가 이제 요번에 내년에 할 목장, 기도하는 목장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목장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개척 후 처음으로 목장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목장이 제대로 정착돼야 되는 단계입니다. 기도하는 목장으로 온전히. 그래서 우리 첫 번째, 기도는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다. 첫 번째, 기도는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다. 필요죠, 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기도의 단계도 있는데 첫 번째는 기도는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필요. 내가 이제 부족하잖아요, 우리는. 에덴 동산에는 풍부했지만 원죄 이후로는 남자는 땀 흘려야 먹고 살 수 있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노력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제 기도는 연약한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와 자기의 필요를 아뢰는 것이다. 연약한 인간이 전능하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 자기의 필요, 부족함을 아뢰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자녀의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이제는 예수님의 영, 부활의 영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이제 아버지께 구하는 것입니다. 채워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에게. 그러나 그 능력을 아무 때 아무에게나 베푸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근데 그 능력을 아무 때 아무에게나 베푸시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하나님께 나와 기도로 구할 때 하나님은 그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봐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우리 애들이 저기 이제 다니엘이 저기 있지만 우리 애들이 나한테 와서 장난감 사줘, 뭐 먹을 거 사줘, 그러면 내가 사주죠. 그지만 다른 애가 와서 다른 애가 이제 나한테 막 달려오더니 내가 그 친구의 아버지가 아닌데 길거리 막 가고 있는데 갑자기 장난감 사줘, 먹을 거 막 사줘, 막 뗐으면 내가 어떡합니까? 사줄까요? 마음도 그게 보통은 안 사주잖아요. 보통 뭐 네가 아버지한테 가서 사달라고 해라 이러지. 이게 뭐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듯이 똑같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아무 때나 아무에게나 베푸시지 않는데,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 베푸시죠. 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하나님의 아버지시니까 그 기도는 요구잖아요. 필요를. 그 요구를 들어주시는 거지. 아버지가 안 된 사람, 마귀가 자기 아버지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한테는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죠. 왜? 아버지가 아니니까. 근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아들과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그 아들, 성경대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회개하고, 내 죄를 회개하고, 내 맘대로 살았던, 내가 막 살았던 죄를 회개하고 그 아들을,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중생하고 거듭날 때 우리가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중생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가 돼야 안 돼요. 아버지가 아니니까 안 들어주시지, 하나님께서. 그죠? 하나님께 나와 기도로 구할 때 하나님은 그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해 주신다. 자녀가 된 사람에게. 예레미야, 이게 보면 성경에 이런 말 나와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인데,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러죠? 일을 행한대요. 하나님은 일을 행한대요. 일. 첫 번째, 일을 행하신다. 행하심. 두 번째, 그 다음에 보세요.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럼 그것이니까 일이죠. 일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이죠. 그죠? 만들어서 이루신다. 그러면 보세요.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잖아요. 삼신, 유일하신 하나님.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는다는 것은 기도하라는 거죠. 부르짖으라. 그 다음 뭐예요? 그러면 부르짖으면 네 번째 뭐라고요?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응답이 있어요. 그죠? 응답하겠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다섯 번째, 내가 알지도 못하는 크고 은밀한 거, 숨겨져 있는 거, 비밀스러운 거,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것을 보여준대요. 보이리라. 봐봐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예레미야 33장 2절. 하나님께서는 일을 행하신대요. 일을 하신대요. 전능한 능력으로 일을 하신대요. 근데 우리가 부르짖을 때 거꾸로 보면 좋거든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 어떤 일을 행하시나? 일을 행하시고요. 그 일을 내가 요구하고 필요로 요구하는 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요구하면 일을 만든대요. 그 상황을 만들어 주신대요. 내가 돈이 없으면 그 상황을 만들어 돈을 주시고, 건강이 없으면 건강할 수 있도록 그 상황을 만들어서 건강을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일을 만들고 성취하신대요. 그게 응답이잖아요? 그리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대요. 그러니까 부르짖을 때, 우리가 기도할 때,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만들어 주시고, 만들어서 성취해 주시고, 응답이죠? 크고 은밀한 일을 또 보여주시고, 우리가 생각도 못한 하나님의 크신 응답하심.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게 응답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수만 가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이니까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일을 행하시고 일을 만들어 성취하시고 응답하실 뿐 아니라 크고 은밀한 일, 하나님의 크신 일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기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해주신다는데 왜 안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이 예수 믿고 거듭난 자라면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이런 일을 행해 주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기도, 정말 기도의 특권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많은 이들은 기도 무용론을 말한다. 기도해서 뭐해? 아유, 기도한다고 뭐 돼?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건 뭘까요? 마귀의 거짓말입니다. 마귀의 교묘한 속임수입니다. 아, 내 기도를 몇 년 했는데 지금도 안 들어줘.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때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기도 무용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말하지 않아도 다 아시고 채워주신다는 논리가 만들어낸, 실제로는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려는 논리이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기도 무용론을 조장하는 사람, 아, 기도해서 뭐야? 이런 사람들 뭐예요? 우리의 필요 다 아시는데, 말하도 안 하도 하나님 다 아시는데, 말로 기도해. 다 채워주시는데, 이거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적이지 않다는 건 마귀가 속임수로 그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왜? 성경에는 기도하라라고 했습니다. 기도하라. 하나님 다 아시지만 기도하래요. 그리고 어떤 구약 성경에 보면 내가 그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들어줄 거지만 내가 그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그걸 도와주지 않겠다. 이런 말도 나와요. 기도하는 걸 하나님은 엄청 좋아하세요. 다 알고 계시죠. 필요를. 그렇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행동으로 할 때, 기도할 때.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왜 기도했을까요? 기도 무용론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 다 아시는데 말로 기도해야 하는 사람들한테 묻고 싶은 거죠. 그럼 예수님은 왜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곧 하나님이신데.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알고 계셨던 예수님인데.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인데. 그분 자체가 하나님인데 왜 예수님은 기도를 매일 새벽 미명에 깨어서 하셨습니까? 할 필요가 없지. 하나님 그 자체이신데 왜 기도하겠습니까? 모본을 보여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알려주는 거잖아, 기도.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아들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다 아시는데 왜 기도합니까? 그럼 하나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던 것일까요? 왜 기도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또한 그와 구하는 것이 이 고통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는 지극히 인간적으로 보이는 것을 기도하신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도 그 십자가의 쓴 잔을 지나가기를 위해서, 고통이 지나가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지극히 인간적으로 보이는 것을 기도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모든 걸 구하세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가 결정할 게 아니잖아요. 우선 구하세요.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도 우리에게 뭐가 있을까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은 뭘까요? 일용할 양식. 하루하루 양식이요. 하루의 양식. 내일도 아닙니다. 하루의 양식. 만나가 그렇게 내렸잖아요. 만나가. 어느 날 제가 기도하는데 뭐가 필요해서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응답을,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감동을. 야, 만나 알지 너? 그래서 예, 알죠 하나님.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예, 알죠 하나님. 그랬더니 그거 생각해봐. 내가 하루하루 줄 거야. 왜? 광야에서 만나를 하루하루 주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때는 이틀분, 안식일에는 안 내리니까 이틀분을 주셨어요. 그리고 더 거두면 만나가 내렸는데 더 거두면, 더 많이 욕심내서 거두면 그 다음날 다 썩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필요한데요. 하나님 이렇게 주셔야 되겠는데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만나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만나가 어떻게 내렸냐? 그래. 하루하루 내렸죠. 그래. 내가 하루하루 너에게 먹을 걸 주고 입을 걸 주겠어. 필요를 채워줄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와, 감사하더라고요. 하루하루 주신다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했어요. 주기도문에도. 그죠? 위에서 기도하셨다. 인간은 필요를 안고 살아가는 존재다. 당연하죠. 우리는 필요한 게 많아요. 왜? 여기는 에덴 동산이 아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져가서 이 땅에서는 우리가 땀 흘려 살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거잖아요. 필요가 있지만 필요를 채울 능력이 없는 존재. 인간이 뭐예요? 우리 죄인들, 우리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서 에덴 동산에 쫓겨난
우리들은, 인간은 뭐예요? 되게 재밌네요, 여기, 그죠? 인간은 뭐예요? 필요가 있지만 필요를 채울 능력이 없는 존재. 필요한 게 많아요. 근데 필요를 채울 능력이 있어요? 그냥 떨어지나요? 내가 뭔가 해야 되잖아요.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돈을 벌고 막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병을 가질 수 있지만 병을 치료할 수 없는 존재. 병은 막 들어. 근데 내가 나라 그럼 나서요? 우리 병원 가서 고쳐야 되잖아요. 병을 치료할 수 없는 존재. 자녀들을 받았지만 키울 지혜가 부족한 존재. 나 살기도 바빠요. 나도 지혜가 없어요. 우리도 지혜가 없어요. 어떻게 키울지도 몰라요. 낳긴 낳는데. 살아갈 날이 많이 남았는데 생을 유지할 경제적인 필요를 채울 능력이 부족한 존재. 살아갈 날 많은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돈은 벌지만 언제 또 직장이 잘릴지, 직장에서 언제 또 어떻게 될지 항상 불안해하는 존재잖아요. 필요를 채울 능력이 부족한 존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었던 에덴 동산에는 부족한 게 없었잖아요. 그죠? 다 있었잖아요. 근데 원죄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원죄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원죄가 들어오고 그 원죄를 또 자손들이 타고 다니면서 우리까지 왔잖아요. 원죄를 가장 쉽게 설명하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냥 있으면요, 그냥 지옥 가요. 우리는. 왜?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거짓말을 가르쳤습니까? 도둑질을 가르쳤습니까? 욕을 가르쳤습니까? 어떤 부모도 거짓말 해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거짓말 하지 마라. 욕해라고 하는 부모님 없습니다. 욕하지 마라. 도둑질 하지 말라고 하지 도둑질을 하라는 부모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가만히 놔두면 5살, 4살, 6살 되면 거짓말이 나오고 어디서 들었는지 욕이 나오고, 그게 원죄입니다. 우리 속에서부터 그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담부터 타고난 죄성입니다. 거기서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 믿는 분밖에 없습니다. 그죠? 에덴 동산의 원죄로 말미암아 쫓겨난 인간은 그때부터 모든 필요를 채우며 살아야 할 존재가 되었다. 내 스스로 채워야 되는 존재.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낙원에서 쫓겨난 존재들, 땀 흘리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그게 저주였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성령,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예수 믿고 자녀가 된 후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니까, 이제 옛날에는 예수 안 믿을 때는, 거듭나지 않았을 때는, 중생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 자녀가 아니잖아요. 근데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자녀로서 아버지께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이제 기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우리에게 주어졌으나 잃어버렸던 것들을 기도를 통해 얻을 수 있다. 예전에 우리가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우리가 다 아담과 하와 쫓겨나니까 우리도 그 밖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잖아요. 그런 다음에는 이제 다시 기도로 에덴 동산을 받는 거죠.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거죠. 기도로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받는 거죠. 아버지가 됐으니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 믿는 분들은 영적 고아인 거예요. 난 그걸 또 당연히 나는요, 그 구약 성경에도 그렇고 신약 성경에도 그렇고 그런 말 나오죠.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시다 그랬잖아요. 근데요, 육적인 고아들도 많죠. 보육원 고아원에. 근데 더 불쌍한 게 뭔지 아세요? 영적인 고아들이에요. 예수 없이 죽어가는 영적인 고아들. 예수 없는 자들. 성령으로 예수 믿고 거듭나지 않은 자들. 그건 교회 안에도 있고 교회 밖에도 있죠. 교회도 종교인들이 되게 많아요. 교회는 다니지만 제대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 제대로 회개도 안 하고 성령 안에서 진짜 통곡하면서 회개해 본 적도 없고, 그 다음에 예수를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 본 적도 없고, 깊이 깨닫지도 못했고,
성령 안에서 성경 안에서 깨달은 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필요가 완전한 필요가 되는 그런 성령으로 거듭난 체험도 없는 그런 교인들도 되게 많다고요. 종교인들. 교회 안에도 밖에도 되게 많아요. 나는 요즘 시대 교회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머리로는 예수를 아는데 진짜 제대로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교인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이런 얘기 그래 죄송해요. 교회가 이렇게 욕먹는 겁니다. 세상에. 빛과 소금이 안 됐으니까. 거듭난 자가 빛과 소금 아닙니까? 이게 심각한 겁니다. 그때 보세요. 교회만 당기지 마시고 진짜 성령 안에서 회개가 터지게 성령 하나님께 구하고 나에게도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하고 진짜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3, 40년 다녀도 지옥 갑니다. 그렇게 보면. 다니는 거죠. 그건 그냥. 종교 생활하지 마시고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었던 에덴성 원죄로 말미암아 쫓겨난 인간은 그때부터 모든 필요를 채우며 살아갈 존재가 됐다. 그 다음에 기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나 잃어버렸던 자들은 기도를 통해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왜? 하나님의 자녀는 나의 힘, 나의 능력으로 살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나의 힘, 나의 능력으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제는. 옛날엔 그랬죠. 예수 믿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는. 그렇지만 이제는 거듭난 후에는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이제 아버지께 구해서 필요를 채우는 겁니다. 그렇다고 내가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죠. 적재적소로. 전능하신 아버지가 계시다는 거. 너무 든든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고보서 4장 2절에 이렇게 나오죠.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정말로 진짜 성령 안에서 회개했고 죄인임을 깨달았고 회개했고 철저하게 예수님뿐이 없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붙잡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구하지 않는, 거기에 얻지 못하는 건 뭐냐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잖아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야고보 4장 2절. 구하세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뭐가 부족하거든? 지혜가 부족하거든. 우리 지혜 많이 부족하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쪼잔하다는 말 죄송하지만 짜잔하게 이렇게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릇이 있으면 넘치도록 후히 주신다는 거예요. 넘치게 막 이렇게 넘치게 흔들어서 눌러서 주신다잖아요. 어디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다는 거예요.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주신대요. 하나님 지혜를 구하면 후히 주시고. 두 번째 보세요. 기도는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입니다. 대화. 첫 번째는 기도는 필요를 구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순서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것도. 우리의 필요를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막 기도하고 일방적으로 막 기도하고 집에 가면 됩니까? 아니 그냥 집에서도 막 일방적으로 기도하고 기도 끝났습니까? 기도는 대화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막 한다면 하나님께 조용히 듣는 거. 성령이 내 안에서 감동하시는 걸 느끼고 듣는 거. 그거 되게 중요해요. 그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냥 막 하고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들어야죠. 그리고 하나님 성령의 감동하심을 영혼 속 깊이 집중하면서 들으세요. 그리고 들었다면 순종하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순종하는 데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죠? 기도는 일방적으로 나의 필요를 구하고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하죠. 그죠?
내가 구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들어야죠. 막 얘기했으면 하나님께, 하나님 막 이게 필요합니다. 그럼 하나님께 또 들어야죠. 가만히 이렇게. 기도 끝난 다음에 한 3, 4분, 5, 그 정도는, 3, 4분, 5분 정도는 그냥 가만히 있어 보세요. 마음에 집중하고 성령님께 집중하면서 내 안에 거듭난 자는 성령이 계시잖아요. 내 안에 성령님께 집중하면서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럼 성령님이 감동하시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확신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듣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아뢰는 기도가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우리한테 막 기도하면 안 됩니다. 일방적으로. 기도 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기뻐하시는지 기뻐하시지 않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기도 막 한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서 말하는 음성을 들어야 돼요. 집중하시면.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음성이 들립니다. 내 안에서. 감동이 올 거예요. 분명히 와요. 성령은 살아계신 분이니까 내 안에서. 아무리 기도해도 안 들린다. 한번 예수 제대로 믿으세요. 그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예수 제대로 안 믿은 거고 거듭난 적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렇겠죠. 근데 진짜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분명히 기도한 후에 성령이 말씀하실 겁니다. 감동을 주실 겁니다. 기도 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기뻐하시는지 기뻐하시지 않는지를 알 수 있죠. 나의 기도로 환경을 바꾸기도 해야 됩니다. 환경을 바꿔야죠. 나의 환경을 바꿔주세요. 환경을 바꿔야 되지만 기도로 또 기도를 하는 중에 나의 기도 내용을 바꿔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하죠. 내 기도로 환경을 바꿔야 될 때도 있지만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고 그러지만 기도 중에 내 기도 제목을 바꿔야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내 기도가 너무 내 욕심에 의해서 막 기도한 것도 막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에서 벗어나서 나의 욕심을 막 기도한 것도 있으니까 그걸 기도하다 보면 내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성령이 내 안에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 이거 내가 욕심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해주시거든, 분명히요. 그때는 기도를 좀 조정을 해야죠. 그 초점을 바꿔야죠. 기도의 초점을, 기도 내용을. 그것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막 내 고집대로 막 기도하지 말고 성령의 음성에 집중하시라고요. 그래서 봐봐요. 너희가 야고보 4장 2절 후반부에서 3절 보세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아까 그랬죠. 하나님의 자녀, 성령으로 회개하고 성령 안에서 죄를 깨닫고 죄인임을 알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성령으로 거듭난 그 하나님의 자녀, 부활의 영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 성령이 계신 하나님의 자녀는 구하면 됩니다.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거예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뭐라고요? 그 뒤에 정욕, 욕심, 음란, 음행적인 욕망, 욕망을 위해서 나의 욕망, 그냥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아니라 내가 죄 지키기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구하는 거 당연히 안 해주죠. 받지 못하면 내가 이거 해주세요 하는데 그게 죄 짓는 거야.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습니까? 안 들어주시죠. 욕심이야. 내가 그냥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상관없이 그거 들어줬다가 하나님의 영광이 깎이고 나라가 진짜 어수선해지면 하나님 나라 어수선해지는데 그거 어떻게 들어주겠습니까? 나의 욕심, 내가 죄 지키기 위해서 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가 없죠.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 거다. 그래서 기도는 yes, no, wait라고 했잖아요. 바로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거. no. 그거 너의 욕심이다. 그거. 안 돼, 그건. no. 그죠? 그 다음에 wait, 기다려라.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때. 그래서 조지 밀러 목사님 5만 번 응답받은 기도의 용사, 영국 고아원의 아버지잖아요. 그분이 친구들 5명인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첫 번째 몇 년 지나서 첫 번째가 돌아오고 또 몇 년 지나 또 돌아오고 했는데 마지막까지 안 돌아오는 친구가 있었답니다. 근데 그 조지 밀러 목사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 친구들이 이제 장례식장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지 밀러 목사가 너를 위해서 몇십 년간 기도했다. 그리고 나서 돌아왔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고 거듭났다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때가 있어요. 때가. 끝까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다 낙심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불의한 재판장과
그 억울한 과부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라는 고난의 잔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이 쓴 잔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막 그러잖아요. 이 쓴 잔을 마시기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면서 기도하는데, 하지만 기도 중에 뭘 바꿀까요? 기도 내용을 바꾸죠. 성령이 뜻을 알려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깊이 더 와닿은 거죠. 너무 고통스럽지만.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요. 우리도 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여호와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거 알아요? 내 안에 성령 예수의 영, 부활의 영이 있기 때문에 똑같이 아빠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모든 것이 가능하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이 십자가에 쓴 잔을, 죽음의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이 독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독 먹으면 죽잖아요. 그죠? 그랬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 기도는 맨날 할 필요는 없어요. 우린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근데 맨날 기도할 때마다 기도 다 끝난 다음에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건 특정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정해진 상황이잖아요. 이건요. 하늘나라에서 내려올 때부터 정해진 상황. 그걸 이루기 위한 거잖아요. 우리에겐 우리의 갚기를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필요를 구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우리 혼자 막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 기도하다가 성령이 주시는 그 기준에 따라서 가는 거죠. 그 기도 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들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기도한 후에 한 3분에서 5분 정도는 가만히 내 안에 성령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분명히 깨닫게 될 겁니다. 말씀하실 겁니다. 감동을 주실 겁니다.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이상은 종교인들에게는 안 들리죠. 왜? 내 안에 성령이 없으니까, 교회를 다녀도. 이게 되게 중요한 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제가 기도 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들었습니다. 기도는 일방통행이 아니라 쌍방통행이다. 기도는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일방통행 아니고 뭐라고요? 쌍방통행이라는 거예요. 쌍방통행. 왜?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대화잖아요. 대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앞에 두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도는 그야말로 대화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앞에 두고 막 멸망한다고 하나님과 이렇게 천사 둘이 왔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하고 막 대화하잖아요. 기도잖아요. 그게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도 아브라함도 기뻐하시는 10명의 의인을 찾으면 그 성을 멸망하시지 않겠다고 응답을 받아내었습니다. 막 50명에서 막 줄여가서 아브라함이 몇 명 이렇게 해주세요. 몇 명, 45명, 30명 막 줄었잖아. 20명, 10명이면 망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막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10명만 의인이 있으면 그 의인은 뭐예요? 나를 찾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려고 하는 그 10명만 찾으면 내가 소돔 땅을 멸망시키지 않고. 소돔 땅의 인구가 그렇게 적지는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대도시예요. 멸망했습니다. 10명이 없어서. 그죠? 이 대화를 통해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지키려는 아브라함의 진심을 더 잘 알게 되셨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소돔과 고모라를 지키고 싶었어요. 거기 조카도 있었지만, 롯도 있었지만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진심으로 멸망시키는 것이 아닌 의인을 간절히 찾고 계시는 심판이 아닌 구원이 하나님의 진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50명 정했으면 그냥 50명으로 끝냈으면 근데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시잖아요. 10명까지 줄여주시잖아요. 그리고 뭐야? 하나님은 거기를 진짜 멸망시키려는 뜻이 아니었고, 그러니까 부르짖음이 상달됐다고 했지만 진심으로 어떤 나라를, 예루살렘을 그때 당시 막 580년 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시키려는, 예레미야한테 그러잖아요. 의인 한 사람만 찾으면, 나를 찾고 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의인 한 사람만 찾으면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예루살렘도 하나님 뜻은 멸망시키지 않는 게 목적이에요.
그 한 명 때문에, 그 의인들이 없기 때문에 너무 죄악이 창궐하면 세상이 퍼지고 또 다른 곳에 퍼지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죄는 전염병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말세에는 마귀가 엄청나게 죄가 창궐하게 할 거예요. 그죠? 성경에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마귀가 내려가서 엄청나게 할 거라고. 지금 세상 보세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도덕관념도 없어. 예절관념도 없어. 정치판도 개판이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운 것 같아요. 이제는. 말세예요. 말세. 그죠? 의인을 간절히 찾고 계시는 심판이 아닌 구원을 하나님은 진심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 사건도 하나님의 진심은 50명이면 그냥 하나님이 정했으면 끝냈겠죠. 근데 계속 줄여졌다는 건 뭐예요? 그렇게 진짜 진심으로 멸망시키기를 원하지 않았는데 의인 10명이 없어 망했다니까요. 그때 586년에 BC 586년에 예레미야에게 말씀할 때 의인 한 명만 찾으라 막 돌아다니면서 막 뛰어다니면서 찾으라고 할 때도 예레미야 찾으라 할 때도 진심으로 멸망시키고 싶지 않았지만 너무 죄악이 창궐하고 우상이 창궐하니까 완전히 끝내고 다시 시작하고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노아의 방주 사건도 그런 거고요. 그죠? 하나님 사랑인데 왜 그렇게 하고 싶겠습니까? 도저히 가망성이 없으니까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진심은 심판이 아닌 구원이다. 진심은 심판 아닌 구원이다. 심판이 아니고 구원이다. 구원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그냥 놔두면 되는데 왜 하나님의 아들까지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구하려고 하겠습니까?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냥 내버려둬도 되는 텐데. 그냥 내버려두면 그냥 지옥이라니까, 우리는요. 우리 죄 때문에. 원죄. 그리고 우리가 지었던 죄들.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지었던 수많은 말들. 수많은 욕, 수많은 거짓말, 수많은 악한 생각들, 수많은 잘못된 행동들. 세 번째가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것이다. 뜻을 듣는 것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 기도는 기도의 단계 필요를 구하는 것. 두 번째 대화하는 것. 기도는 대화다. 그리고 마지막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것이다. 듣는 것이다. 기도의 깊은 단계는 이제 나의 뜻과 생각과 바람은 온전히 사라지고, 기도의 깊은 단계로 들어가면 이제 나의 뜻과 나의 생각과 나의 바람은 온전히 사라지고 하나님과 혼연일체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단계. 너무 이 정도 단계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신앙의 단계가.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 위해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만 귀 기울이는 단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좋은 것입니다 하고 인정하고 그냥 듣는 단계, 듣기만 하는 단계. 근데 이게 처음부터 되냐? 안 되죠. 처음부터 이 단계로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이 단계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 단계를 거쳐야지 이 단계가 오는 거지. 여기도 안 거치고 여기도 이걸 그냥 바로 안 갑니다. 안 됩니다. 필요를 원래 처음 예수 믿고 거듭났을 때는 이것에 대해서 많이 집중하죠. 그 다음에 대화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가는 단계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성화의 단계로, 기도도 성화의 단계가 필요한 거죠. 그죠? 처음부터 이 단계로 들어가는 것은 필요한 거죠. 필요한 내용을 해결해야 하는 진심을 숨기고, 내가 필요한 게 있는데 진심을 숨기고, 내가 믿음 좋다 하는 마음으로 곧바로 이 단계로, 이 뜻만 듣는 단계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죠. 곧바로 이 단계로 진입하면 우리의 기도는 건조해진다는 거예요. 딱딱해지는 거죠. 원래 이걸 거쳐야 되는데, 그죠? 앞으로 두 단계를 거치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형성한다. 앞에 두 단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구나라는 단계. 그러니까 왜 애들은 막 구하기만 겁내 구하잖아요. 다니엘 봐요. 맨날 다니엘 끝나고 유치원 그러니까 데리러 갔다 오면 제 막둥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니엘 보면
뭔 좋아하세요? 무조건 맛있는 거. 롯데 슈퍼 여기 있거든요. 맛있는 거 사줘. 맛있는 거 사줘. 맨날. 뭐 맛있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지 나름대로 맛있는 거. 과자 뭐 이런 거 있죠. 근데 그럼 꼭 그러면 저기 다이소가 같이 있거든요. 그럼 거기 5,000원짜리, 3,000원짜리 장난감 있어요. 장난감 꼭 하나씩 또 챙겨. 요즘은 잘 안 사주는데 거의 매일 그랬어요. 그런데 야, 그것도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필요를 막 애들은 막 그냥 아버지한테 엄마한테 그냥 뭐 다고 해요. 다고 한다고 하잖아요. 성경에도.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는데 뭐라고 하면서 막 그러잖아요. 어디에? 서원생가 전도사인가요? 그래요. 다고 필요를 막 그렇게 구해요. 어렸을 땐 그렇잖아요. 처음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는 어린 신앙이었을 때는 자녀는 자녀지만 어리잖아요. 어린 신앙이었을 때는 다고 필요를 구해요. 하지만 어느 정도 중학교, 고등학교 사춘기 지나고 그러면 이제는 진지하게 아버지랑 대화하잖아요. 너의 예를 들면 뭐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면 너는 뭐가 꿈이니? 너는 어떻게 살고 싶니? 그리고 기도해봤니?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니? 너에게 뭘 원하시는 것 같니? 그리고 너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뭔 것 같니? 기도해보니까 뭐 이런 진지한 대화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 단계에 들어가면 이제 좀 한 40, 50살, 40, 50살 되면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알아요? 옛날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들에 내가 생각드는 게 어떤 생각이냐. 옛날에 부모님이 그렇게 혼냈을 때 왜 이렇게 싸웠나? 엄마랑 왜 이렇게 싸웠나? 제가 군대 제대하고 맨날 잔소리한다고 싸웠거든. 그러고 나서 대전으로 자취하러 혼자 나와버렸거든요. 그런 거 막 일하고 막 그랬거든요. 저도. 그랬는데 그때 지금 곰곰이 생각해보면 참 어머니가 그래도 사랑으로 나에게 다 말씀해 주신 거구나. 엄마 말이 뭐 엄마는 신이 아니니까 그렇지만 사랑으로 해준 말이고 정말 나를 생각해서 해준 말이고 정말 그래도 맞는 말이 많다. 지금 생각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2단계 되는 거지 이제. 그냥 하나님의 뜻을 그냥 듣는다는 게 하나님 뜻은 다 맞아. 하나님의 뜻은 다 맞아. 그냥 듣기만 할 거야 이제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듣는 거예요 자꾸. 듣기만 할 거야. 이렇게 이게 되는. 제가 이게 갑자기 생각났네요. 이런 단계로 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 지혜를 주시네. 막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죠? 진심으로 숨기고 곧바로 2단계로 진입하면 안 되죠. 아니, 어린애가 갑자기, 다 6살짜리 애가, 다니엘에게 막 오더니, 아버지, 무릎 여기 딱 꿇더니, 아버지, 말씀하옵소서. 제가 다 듣겠나이다. 이러면, 이게 어린애입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단계가 있는 겁니다. 기도도, 그죠? 기도도 성장해가는 단계가 있어요. 그럼 내가, 너 왜 그러냐? 이렇게 되죠. 웃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2단계를 거치면서 이 단계를 거치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고 더 친밀해지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크잖아요. 그죠?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형성한다. 인티머시를 형성한다. 친밀해지는 거예요. 더 친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도 나를 더 잘 아시고, 봐봐요. 태어났는데 아버지는 저기 멀리 가서 외국 가서 일해. 대화도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아버지한테 뭘 요구해 본 적도 없고 대화도 나머지 정도 없었는데 여기 친밀해지겠습니까? 그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이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도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는 이런 관계를 키우는 단계가 필요하다. 그죠? 나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깊이 알고 나도 하나님도 나에 대해서 나는 다 아시겠지만 그렇게 아는 깊은 단계로 가는 거죠. 이렇게 이 단계로 세 번째 단계까지 친밀함에서 나오는 귀 기울임이 아니면 친밀함에 나오는 귀 기울임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렇게 그죠? 아니면 뭘까요? 군대 조직이죠. 이런 단계를 다 뛰어넘고 필요와 대화의 단계 다 뛰어넘고 갑자기 20년 만에 외국에서 돈 벌다 와가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 어떻게 들릴까요? 내가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한다면 명령으로 들리죠. 명령. 군대 명령 상명하달시고 명령. 관계가 그렇게 성성이 안 됐는데 막 그렇게 하면 명령으로밖에 안 들려요. 그냥 무서운 분 정도. 근데 그렇게 되는 거죠. 단계가 없으면 이 단계가 없으면 어렸을 때부터의 필요에 친밀해지고 대화와 친밀해지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단계로 가는 겁니다. 기도도. 명령을 귀 기울여 듣는 수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죠. 그렇게 하는 건. 그죠? 하지만
1, 2단계의 과정을 경험하고 이거 기도는 필요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기도는 대화다. 이 두 단계를 경험하고 난 뒤에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죠. 어렸을 때부터 이런 단계를 계속 거치면 아버지와 자녀가 이런 단계를 거치면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겠죠. 자녀들이. 그죠?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 상태에서, 그걸 알게 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시고 어떤 것을 온전하게 생각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게 생각하는지를 알게 되죠. 이 단계를 기도를 통해서 훈련된 사람은. 그죠? 하나님과의. 우리 똑같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나랑 친밀해지면 몇 년 지나면서 우리 아버지는 이럴 때 화내고 이런 걸 되게 싫어하고 이런 건 싫어해. 그리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해. 이럴 때 되게 기뻐해. 이런 거 알게 되잖아요. 이게 관계 속에서. 이런 단계입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니까요. 무엇인지 알게 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는 기도는 매우 훌륭한 기도입니다. 이제는 귀 기울이는 단계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기도 중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후반절에 보면 뜻이, 주기도문이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 자체죠. 하나님의 생각이 하늘나라에는 충만하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거룩한 생각들이. 근데 이 땅에서 마귀가 세상 임금되어 가서 선악과 먹으면서 마귀에게 그 주도권이 넘어가면서, 근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난의 십자가를 뭐라고 할까요? 지나가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시다가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마가복음 14장 3절, 36절 후반절. 그러나 우리 알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기 뜻, 하나님의 뜻을 듣는 단계까지 가는, 이 단계를 거쳐야지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이게 뭐 그냥 막 바로 가면 안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을 이렇게 기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5장 14절 15절. 그를 향하여 기침 나오려고 그러네. 한 2주 동안 그냥 계속 콧물이 나네요. 저도 독감이 심하대요. 요즘 조심하시고 잘 챙겨 드시고. 옛날에 저희 어머니가, 다른 말 좀 할게요. 저희 어머니가 아플수록 더 먹어야 된다고 해서 더 먹어야 됩니다. 아플수록 막 몸살나면 막 밥 기운이 없잖아요. 밥 먹기도 싫고 입맛도 안 땡기고. 그런데 더 억지로 먹어야 됩니다. 왜? 기운을 차려야 되잖아요. 면역력 올려야 되잖아요. 저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막 억지로 먹습니다. 막 그렇다고 또 막 몸살 걸려도 막 그다지 막 제가 입맛이 떨어진 적은 없어요. 보면 그것도 감사해요. 그죠? 근데 어쨌거나 입맛이 떨어져도 막 억지로라도 드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이렇게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담대함은 뭐예요? 꺼리낌이 없다. 뭐 이런 뜻이, 꺼리낌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뜻대로 구하면, 뜻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죠.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있으니까. 성경을 읽고, 듣고, 설교를 또, 성경적인 설교를 또 듣고, 그리고 또 외우고, 성경 암송하는 거 되게 중요해요. 외우고 하면서, 그죠?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구하는 걸 들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뜻을 무엇이든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끊임없이 읽고 그리고 외우고 암기하고 또 성경적인 설교를 또 듣고 끊임없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그 뜻을 알아야지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100% 응답되는 거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거듭나서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잖아요.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 말씀,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하나님 뜻이 내 안에 충만하면 성경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면 그 말씀대로 구하면 뭐라고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왜? 내 욕심을 구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내 정욕을 구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왜? 내 안에 100%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면 다 하나님 뜻대로 구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100% 응답되는 거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하나님 말씀과 혼연일체가 된 상태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말씀과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말씀과 혼연일체가 된 상태. 혼연일체란 말 좀 오랜만에 쓰네요. 그래야 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그럼 왜? 하나님 뜻대로 구할 거니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온전히 아는 것.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성경을 읽고 들으라. 외우라. 우리 기도에 대해서 잠깐 나눴습니다. 한번 복습 잠깐 하고 끝낼게요. 기도에 단계가 있다. 첫 번째, 기도는 나의 필요를, 이건 외워놓으세요. 필요를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이다. 그 다음에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것이다. 이 세 가지 꼭 외우세요. 필요, 대화, 뜻. 필요, 대화, 뜻. 근데 이 첫 번째부터 두 번째를 거쳐야지 하나님의 뜻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2단계로 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다시 한번 말합니다. 다니엘이 여기 6살짜리가 와서 무릎 딱 꿇자마자 하나님 나한테 막 요구하는 게 아니라 어린애가 무릎 딱 꿇고 아버지 말씀하옵소서 제가 다 듣겠나이다. 야가 어린애입니까 그럼?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필요를 많이 구합니다. 처음에 성령으로 거듭나서 어린 신앙일 때는 중생한 다음에 거듭났을 때는 필요를 엄청 구하죠. 바로바로 하나님 많이 들어주면. 그 다음에 대화하는 단계가 됩니다. 우리가 중고등학생들, 우리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되면 이제 서로 대화하잖아요. 대학 문제에 대해서 대화하고 신앙에 대해서 대화하고 깊은 대화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는 나중에는 한 40, 50살 되면요. 아, 옛날 우리 엄마가 말했던 거 다 맞는 것 같아 하면서 듣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다 맞아. 하나님은 다 맞아. 이렇게 되는, 완전히 맞지만 그게 마음으로 완전히 혼연일체가 되는 상태, 말씀 안에서. 그럼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말씀하세요가 되는 거지. 기도 중에 그냥.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뜻은 다 옳습니다. 이렇게. 이 세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그냥 처음부터 뜻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나눠봤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처음에는 필요를 구합니다. 어린 신앙일 때는. 그 다음에 대화하게 되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형성한 다음에는 하나님은 항상 옳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의 단계로 온전히 성장해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